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지금 계속 주일마다 사순절 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종료,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일어난 예수님께 일어난 그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주차 주간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생명을 내놓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당신의 귀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에게 먹으라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전날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왕적 권위와 놀라운 영적 지혜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루 수요일날 침묵을 하셨습니다. 수요일날 침묵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다 마치고 지상의 삶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준비를 하셨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3년간 함께했던 사랑하는 제자를 두고 떠나는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연약하여 예수님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로마의 압제에서 하루속히 해방시켜 주셔서 자신들에게 높은 자리 하나라도 줄까 하고 그렇게 기대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약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받을 고난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성내로 보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갔는데 물동이 하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11절에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사람이 순순히 방을 내줘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은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같이 유월절을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한 잔씩 채워주면서 이것을 너희가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어야 하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이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구약의 율법 제사를 다 폐하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제사를 다 폐하시고 영원히
6월절 대체할 성만찬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만인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희생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하게 무슨 일을 해서 훈장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훈장 받은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죄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치유의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며 문제를 푸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마시라고 한 것은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시게 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문제가 다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지는 성만찬은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예배에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찬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받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 발을 씻기시려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렇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너는 알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아닙니다. 내 발을 절대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목욕시키는데 그 아기가 몸을 씻기지 말라고 그렇게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와 아이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손을 잡고 함께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강하게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자신의 불충을 즉각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뿐만 아니고 저와 손과 머리도 함께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싫어지지 않고 괜히 좋아집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는 믿음의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 이후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람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지만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정이 많고 자기의 잘못을 금방 뉘우치는 그런 순수함이 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항상 남보다 먼저 말하고 또 가장 빨리 후회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는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를 좋아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족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그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펼치신 그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제자 요한의 기록처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끝없는 사랑을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또 세족시험 금요일에 있을 십자가의 피 흘림과 몸에서 흘러내린 물로 사람들이 씻음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은 몰라 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도 이를 두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찬이 끝나면 곧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 그 3년 동안 제자를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지상의 삶을 잘 이겨내고 오직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복음의 길로 걷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찬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만찬이 끝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 만찬을 함께했던 누군가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가족, 친지, 친구, 이웃이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 우리의 삶의 길 하나하나에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고 그리고 겸손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천국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남기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만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이 지상에 남아서 살아가게 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모두 나를 버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려고 그렇게 폭탄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지?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믿지 못하는가 봐 하면서 야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닙니다, 스승님. 우리는 절대 스승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입에서 그냥 맹돌기만 했습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즉각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시선, 예수님의 따뜻하면서도 냉정한 시선, 그리고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에 마음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스승님은 아직도 나를 잘 모르시는가 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고 버릴 수가 있어. 부인할 수가 있어. 나는 죽어도 배반 안 해. 나는 베드로야.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 장담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2-3시간 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마디 말에 시험에 들고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해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제자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게 되면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날 베드로가 보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없고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친구를 외면하고 부모를 또 형제 자매를 외면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윗사람이나 동료, 부하 직원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외면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이지만 의리가 있고 계산적이지 않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온 말고의 길을 칼로 베어버렸던 그런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자신이 예수님처럼 붙잡혀 고문당하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냥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을 쫓아내야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칠 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낙심하고 예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고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어이없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두려움과 낭망이 제자들을 시리에 빠지게 하고 옛 생업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조반을 준비하시고 고기잡이에서 돌아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물가에서 기다리며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본 어게인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품이 변하고 생활 방식도 변하고 사명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흠뻑 젖어야 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믿음의 반석이라는 이름에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본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3번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고 강조하시고 내 양을 치라면서 3번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에게 겸손히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몬아 부르시며 3번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시몬아 부르듯이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시 믿음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라고, 겸손하게 시작하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줄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참 제자가 되고 능력의 종이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길, 전도의 길, 그 사명의 길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또 셋째,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그걸 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시는데 기쁘게 지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 그 받을 고통이 정말 엄청난 것을 알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던져 닿을 거리에 제자를 남겨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할 바위 쪽으로 가시면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고민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으신 거죠.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순환과 고통을 받으시며 골고다 산성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을 생각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 상태를 더 생생하게 표현하여 심히 놀라심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원어로 액담 베이스다이라고 하는데 말문이 막히고 정신이 아찔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에 인간이 겪는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받아야 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제90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으셨다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하고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 숭고한 정신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숭고한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 죄상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한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감람나무라는 올리브 농장이 있어서 올리브산이라고도 불렸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온몸을 다해서 고통을 이기기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실핏줄이 터지고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 중에 제자들에게 가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는 근처에 가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같이 힘을 보태서 중보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마지막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요즘 세월이 너무나 정말 어렵습니다. 하수상합니다.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인지 우리를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감람산 기도를 마치신 뒤 가룟 유다가 가야바 대제사장의 호위병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아시고 산을 내려가셨습니다. 잡히시기 위해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세족식을 하시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낮아져 섬겨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고 남에게 대접받으려 한다면 낮아지고 남을 먼저 대접해야 될 것입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황금률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생 살아가면서 꼭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세족식이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서로 발을 씻겨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차려주신 구원의 은혜의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낮은 자, 높은 자를 구분하고 내가 낫니, 네가 낫니 하면서 다투고 비판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같이 이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마주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전 세계의 시선이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에 집중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BTS가 광화문에서 4년 만에 7명 다 모여서 공연을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173개국에 이 시황 중계를 했는데 3억 명의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 광화문에 시선을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세계인들이 그렇게 BTS에 열광을 할까요? 방탄소년단의 열렬한 팬인 영국 킹스턴대 발메인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BTS는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각자의 방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외로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줬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소통이 차단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 Speak yourself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함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당신 혼자서 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BTS RM은 유니세프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스스로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미래를 상상해야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소망 잃고 희망 잃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유일한 당신의 모습입니다고 그렇게 얘기를 주고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을 갖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옛사람과 달라져야 합니다. 옛 옷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예전에 갖고 있던 마음판을 갈아엎고 새 마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묵었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미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옷을 벗고 화평의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슬픔의 옷을 벗고 기쁨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낭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희망찬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학교, 직장, 교회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씻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바 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부활이라는 구원의 신뢰가 되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된 자녀가 되는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두려움을 가져오면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메신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 흘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